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추워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추위와 또 여러 가지 눈 때문에 또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있고 또 여러분들 주보 표지에도 표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이 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빛을 발하라. 아멘. 이번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직분 같이 넣어서 읽어보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김은천 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김은천, 다시. 왜 자꾸 자기 이름을 놀랬더니 안 들어가요? 이제 힘이 없어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표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년 동안 이 표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입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게 그냥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실었죠. 첫째는 교회의 빛을 비추소서.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나죠. 나에게 빛을 비추어. 그래야지만 이 빛을 발하니까 나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능력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빛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세상이 내가 증거하는 빛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해달라고. 세상이 빛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 꼭 올 한 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복음의 빛이 절실히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끼고 또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그분들을 다시금 마음에 품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올 한 해 그들을 이 빛을 비추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역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실천 방법은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빛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 이것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복음 증거 사역에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각오해야 될 각오가 있어요. 2가지 각오가 있습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될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이 올 것이라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올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 물론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거부의 반응을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점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반응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또 지금의 터키인데 이 소아시아 중심부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미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자기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회당부터 세운대요. 회당.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경로당? 아니, 마을회관 정도 되겠죠? 그러한 그 마을회관 같은 거를 회당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들이 그 회당에 다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유대인들의 경전인 우리 구약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읽든지 아니면 다니엘이나 이런 예레미야, 이사야 이러한 선지서를 읽어요. 회당장이 그걸 쭉 읽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이렇게 하면 손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관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관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율법을 읽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손을 드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나오라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지금 연설을 시작하는 내용인데, 바울의 연설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뭐 이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얼마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글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부활의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나도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메시아이다. 우리는 그를 몰라봤지만 그가 메시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쭉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8절과 39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즉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전하니까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바로 그 반응들인데, 42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나가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많은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이어서 44절에 보면 어떠냐면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요. 엄청난 반응이죠.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참 좋죠. 그런데 반대 반응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좋은 반응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반응.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5절의 반대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네, 오히려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뭐 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막 이러면서.
또 여러분 50절로 가보십시오. 50절. 5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 일들을. 그래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 동네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버려요. 바울이 전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듣고 또한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 반응도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내쫓는 이러한 반응도 있어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러한 반응도 나타나요.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방당하고 박해받고 내쫓김을 당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반응이 있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분들의 반응이 때로는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비방, 박해, 괴롭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이 깜깜하게 있다가 갑자기 조명등이 확 비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시고 못 뜬단 말이에요. 우리 다. 똑같은 거죠. 어두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어두움의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춘다고 해서 그들이 반응이 좋게 나오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반응이 다 비슷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반응들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반응들을 했다는 거죠.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의 첫 번째 각오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미워할 것 하나도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마음에 각오하시고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각오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의 마음가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막으면 그 강물이 넘쳐 흐르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길을 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건물을 지을 때도요. 지하수를 막잖아요. 이 지하수는 또 다른 데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빛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적에 여러분 등화관제 했죠? 등화관제. 요즘은 그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등화관제 하다 보면 저희들도 다 이렇게 창문을 닫으면은 밖에서 동장님이 막 호루라기 불면서 저기 불 끄라고 막 그래요. 가렸는데도 어딘가 새 나가는 거예요. 빛도 그렇잖아요. 빛을 가리면 어느 틈에는 반드시 새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도 같아요.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복음이 가로막힌다 하더라도 복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자기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내쫓고 이런 일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 때문에 상처 있고 의기소침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6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이죠.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역사와 유대인인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 결정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막으니까, 그래 나는 그러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배경으로서 이사야 49장의 예언을 거론하게 됩니다. 47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47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향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구원을 얻는 것, 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모든 인종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이 말씀, 우리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동대문 중앙교회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힌다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길이 막히면 물이 흐르듯이 다른 길로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복음의 빛이 막히면 그 틈새를 비집고 빛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도 전도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애들도 전도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내 남편부터, 내 아이들부터 전도할게요. 맞는 말 같은데 잘못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은 전도 못하는데 무슨 이방인에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안 했잖아요. 유대인이 막았으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막히면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막히면 손자, 손녀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형제가 막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가면 되죠,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막히면은 저기 남쪽에 있는 그 시골 교회, 어려운 낙도, 오지, 이런 데 복음 증거하는 일도 가능해요. 대한민국이 막히면 선교로 나가면 되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얼마나 많은 선교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선교할 수도 있고 선교의 눈을 뜰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은 막힘이 없어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의 빛이 아니에요. 물론 내 가정의 빛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우리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빛이 나아가야죠. 이 지역만이 아니고 서울도 품고 대한민국도 품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빛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빛입니다.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내 가족이 안 믿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으니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대한민국이 저 많은 세계 선교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그런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48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 결과 같이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분명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영생을 주시기로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작정하고 이분들을 찾아가서 뭔가 빛을 비추어보고 복음의 빛을 좀 비추려고 그러면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이 올 거라 각오하십시오. 그러한 반응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고 눈이 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강물은 계속 흘러야 합니다. 복음의 빛은 빈틈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올해 복음의 강물이 막힘이 없이 계속 흘러가고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비추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주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찍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제 빛을 비추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각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비추어 주시어서 빛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빛을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비출 때에 주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전도 대상자들 마음에 품고 작정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록한 이 작정한 이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기 전에 잠시 전도 대상자